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기독교를 학문으로도 취급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으로 정의되는데요. 아가페, 즉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해야만 하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독교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중심인 이 기독교를 믿으며 여러분에게는 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도전을 할 때 그 동료가 그래, 너는 아직 순수한 사람이구나, 혹은 아직 너는 순수한 초신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라는 속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반응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도전 앞에 뜨거움으로 반응되지 않고요, 후자처럼 약간의 냉소적이고 혹은 비웃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교회 활동을 얼마나 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신앙의 연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 핵심 사상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불교 아시죠? 불교는 그 핵심 사상을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인 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공이라는 글자는요, 비어있는 방 얘기할 때 공실 아시죠? 그 공실의 공자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화냅니다. 이 공은 단순히 비어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은 쉽게 설명하면요, 어떠한 것도 오롯이 혼자 존재하진 않는다.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생기고 변화된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아요. 나의 부모님이 계셨고 수많은 관계, 친구들, 문화, 교육에 의해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결과는요, 수많은 관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관계의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나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비어있다, 공이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가 완전히 없다가 아니라 일시적이며 관계적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포함한 게 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변화하는구나. 하지만 서로 얽혀 있구나.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꼭 쥐고 살 필요는 없구나. 이제 좀 내 손에 있던 걸 놓아도 되겠다. 집착하지 말아야지. 자유로워야지. 이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반면에 기독교 핵심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만약에 불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너희는 수많은 조건의 결과야. 일시적인 존재이며 너희는 그냥 일시적인 관계의 어떤 덩어리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내가 너무 너에게 몰입할 뻔했다. 너희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존재일 뿐인데 너희들 향한 집착을 버려야지. 일시적인 거니까. 내가 너무 드라마 보듯이 몰입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어있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게 눈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직시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분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기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결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만 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시지 않으셨고요. 아무 조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아는 인간의 정의한 이 사랑과 너무너무 달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예 다른 원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한국어는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을 때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아가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너가 죄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가 중독에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는 너 스스로를 완전히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는 너 스스로를 볼품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너는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가 아닌 누군가 기독교를 보기에도 너무 특징적이고 두드러진 사상인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사랑, 아니 세상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랑. 만일 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가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섞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은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로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혀 이 설득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 사랑할 만하지 않아.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설득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죄인임에도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자.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여정에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지난 수년간의 신앙생활이 이 사랑의 여정이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위대한 사랑의 여정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여정이 이 사랑의 여정이 아니라 난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고 싶다라는 발버둥이거나 누군가 내 사랑을 더 줄 만한 사람이 없나?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고 판단하고 선별을 해오던 여정이었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까?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고민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책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기심과 막 싸우는 건 아닙니다. 혹은 불교처럼 그냥 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는 아주 단순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무조건적이며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음악을 하기도 하고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누가 가장 좋은 곡을 많이 쓰는지 아시나요? 가장 좋은 곡을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좋은 곡들을 많이 듣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누가 잘 할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누군가를요?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도 스스로 많이 용납받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용납받지 못했기에 누군가를 나도 아직 정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더 많이 용납받아야겠구나. 더 많이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정말 쉬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수양도 필요 없고 의무적으로 뭐 어딜 향해서 몇 번씩 절하는 종교도 있죠. 그런 종교처럼 막 시간 내서 막 이렇게 양탄자 깔고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사귐과 누림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랑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를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걸요. 세상의 논리와 정죄가 너 그 사람 미워해야 되라고 오지만 나한테 통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대요. 선순환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각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각자 막 서로 엮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서로에게 막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열심히 하는 서로가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만약에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이 자매는 사실은 자기가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좋아서 막 교회에 와서 치는 거예요. 시켜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교회 입장은 어때요? 마치 주일마다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이 그냥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분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게 선순환이겠죠.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본문은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와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제가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까 어떠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일단 안 돼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옛날처럼 미워 보이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은 이 두 사랑을 선순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랍지만 그러나 무시무시한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길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맥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지혜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계속해서 지혜로워집니다. 놀랍게 지혜로워집니다. 더 지혜로워질 때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지혜로워집니다. 사랑이 많은 자는요 계속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저 사람 사랑이 많다 싶은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 선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더 사랑받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받게 되고 이 순환 구조 속에서 더 사랑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랑하며 사는 삶 속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오늘의 본문이 계속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 옛날에는 들었을 때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조금 설레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들었을 때는 그냥 순수한 얘기하는구나. 그냥 아직 뭘 모르는 초신자구나 라고 치부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사랑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권면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는 분명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합시다. 그게 그리스도가 먼저 걸었던 길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 굳은 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 그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